맞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들은 또 학교 파이널 기간이라 가지고 많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주여, 저의 피곤함은 주의 말씀으로 해소되고 녹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한,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이 이야기 전에 배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 16장 13절에서 쭉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말은요, 그 당시 그 황제의 이름의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의 그 이름의 한 부분을 따다가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 황제의 이름, 그리고 그 당시 그 지방을 다스리던 그 분봉왕, 그러니까 한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는 그 빌립 왕이 그 동네 이름을 황제 이름을 갖다 붙여서 만든 거예요. 아무 동네나 황제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없었어요. 어느 수준에 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이 그곳에 있어야 됐고, 어느 정도의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 도시가 아주 그리고 상권이 웬만큼 수준 있게 건설되어야 그곳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입구에 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은 아주 그 시장이 잘 형성되고 문화적으로 아주 수준 높고, 그리고 신전이 거대하고 웅장하게 있는 이 세상에 아주 지상낙원 같은 그런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아주 능력의 선지자로 통하는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죠. 엘리야 하면 아주 신비적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아주 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안진뱅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막 이런 권능을 행하니까 마치 저 엘리야의 그 권능이 있는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보다, 엘리야와 동급 정도의,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기 전에 활동하던, 그리고 함락된 후에도 무려 40년간이나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할 수 없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그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된 후에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오셔서 막 성전을 허물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심판하는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불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당시의 제사장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호된 질책의 이야기를 막 하니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막 심판의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도 리마인드가 됐고, 또 누구죠? 엘리야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리마인드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보기에 나는 누구 같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면서 그렇게 대답하자 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지금은 세례받으면서 우리가 모두가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고 정식으로 오피셜리 딱 찍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한 첫사람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고백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은 네가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더욱 가치 있었던 것은요. 그리고 더욱 대단했던 것은 바로 그 고백을 한 장소가 이 땅의 지상의 신, 마치 이 세계를 다 통합한 것 같은 로마 황제의 신전을 앞에 두고 이 땅의 왕이 군림하고 있는 그 혁혁한 찬란한 영광을 앞에 보면서 거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 로마 황제가 왕 중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그 황제에게만 더 롤이라고 하는 주라는 말을 붙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 땅의 왕 중의 왕이라고 황제가 거들먹거리지만 당신은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그 엄청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까지 받았던 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말씀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무슨 심정인지 아시겠죠? 우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연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 그게 사탄이 하는 편에 서서 사탄의 이용을 받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바로 전에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엔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엄청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사단의 편에 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이 바로 그 다음에 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은 24절만 딱 떼가지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십자가는 뭔가? 나는 뭘 부인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뭔가를 생각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이거야, 이런 일이야, 이런 문제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맥락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바로 사람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그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 빠져 있는 자신을 계속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일,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예수님 저 멀찍이 뒤에 온다는 그런 뉘앙스와 느낌이 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멀찌감치 거림을 둔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걷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걷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나도 그 뜻대로 따라간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말을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로도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사람에게 속한 사람의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뜻으로는 주님의 뜻과 동행하고 있지 못해요. 사람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 깨닫고 고백도 잘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편에 서서 오히려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도요. 우리도 베드로 같은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그 외에는 아주 간단해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일. 우리가 믿음과 또 순종으로 행하는 일, 그 믿는 것에 반응하는 일을 우리는 보통 나뉘어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나눈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나눠 생각해요. 그래서 믿는 일을 최대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믿는 대로 행하는 일은 힘이 되는 만큼, 여건이 되는 만큼, 믿음이 더 성장하는 만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한 100% 다 차고 나면 한 120 정도 되어지면 100%는 믿고 20%는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 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믿는 일은 웬만큼 됐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상참작은 될 거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믿음과 행동하는 것, 믿음과 순종하는 일을 떨어뜨려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너는 믿기만 하는데 왜 순종을 안 하냐? 야, 넌 믿음은 참 좋은데 왜 행위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순종의 수위가 믿음의 수위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돼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 들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으셨을 테고 큐티도 따라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엔 생각지도 못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베드로처럼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고백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고백을 우리 입술과 마음에 허락해 주셔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때, 야, 나는 이런 고백도 있고 이런 새로운 깨달음도 있고 무언가 달라진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왜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한 것 같지? 때로는 내가 왜 주님 편에 서 있지 못한 것 같고 사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왜 내가
주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죠. 다른 데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엄청난 고백을 했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단의 편에 서서 나도 모르게 사단이 기뻐하는, 사단에 이용하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할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오늘 저녁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지만 마음으로 충천했어요. 집에 가서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온 몸과 마음은 다시 리프레시 돼요. 그리고 어떻게 리프레시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아침에 일어날 때요.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 나오는 표정, 나오는 반응, 나오는 결정, 그것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별 문제 없는 줄 알고 그냥 아침에 내 오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나 오늘 컨디션 괜찮나 안 좋은가, 오늘 좀 푹 잤나 잠 못 잤나 찌뿌둥한가 아닌가, 이걸로 컨디션으로 내가 오늘 괜찮게 살만한가 알만한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 말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한 것 다 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부담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몇 개입니까? 얼른 생각나는 것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사람의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담스러운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만큼, 그만큼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의 수준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순종 하나로 우리의 믿음은 엄청나게 뒤집히고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더 큰 순종을 또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순환을 타게 돼요. 그런데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그 순종,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사사들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처음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순종함.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순종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신하들이 무조건 복종하고 예예 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순종을 명하시는 게 아니죠. 순종 안에는 전적인 신뢰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해라 라는 말에 숨겨진 의미는 나를 신뢰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없는 신뢰와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주를 보게 하소서.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찬양하세 보니까 맨 후렴 부분에 보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왕 앞에 반응하는 가장 아주 그 절대적인 아주 그 확실한 증거는요, 순종이에요. 황제 앞에 나간 모든 신하들은 순종 안 하면 즉시로 다 죽음입니다. 황제를 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을 섬기고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다 고백하고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손에 꼽지 못할 만큼 적거나 혹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아주 치명적인 무언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하나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은 곱하기 몇 배가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온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룰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순종은 믿음이라는 전제 외에는 그 순종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믿는다는 그 온전한 표현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거리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부담 주시고 있는 것 하나님 잘 희미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 이거 맞아요? 제가 이것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혹 주님 말씀하시는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 클래리파이 하려고, 분명히 하려고 애쓰시고 또 파고드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삶,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본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로 갑시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좋지만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여전히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바로 그 포지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깨달았다고, 많은 입술에 고백을 했다고, 웬만큼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다면 오늘 성령님 오셔서 진정한 믿음의 증거인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명 주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순종으로 나가지 못한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